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성과 신앙,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좋은 사업의 기회가 생겼는데 주일에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난제를 만나는데 그게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않은가, 기도는 하되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런 갈등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진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히브리어로 스와트라고 해서 기둥, 버팀목을 뜻하는 단어로 원래 나라의 기강, 법률과 질서를 뜻하지만 삶의 터전인 정치, 경제, 사회적 또 가정인 그런 터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윤리, 도덕 혹은 의와 진실,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상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으로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다윗은 지금 삶의 터전, 삶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무슨 얘기예요? 당장 네가 죽게 된 마당에 신앙이 대체 뭐냐? 우리 속담처럼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믿음은 나중에 지켜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2절에서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지금 현실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당기고 있지 않느냐. 시간이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를 음해하려고 혹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져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충고와 권면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 고민이 되고 마음속에 갈등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앙인으로서 혼란스럽게 되죠. 또 비단 이런 이야기들은 친구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솔직한 자기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늘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목소리,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목소리,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앞날을 내다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직면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죠. 나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인데 왜 자꾸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여기 말씀에 내 산이란 자신의 능력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또 이성이고 조력자들이고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속에 이렇게 다윗 일행이 숨어들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갑자기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가 들어간 곳이, 혼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기껏 찾아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과 일행이 숨어 들어간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다윗에게 사울 없앨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거부하죠.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신을 추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 내 주라고까지 그 이면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26장에서는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다윗 일행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 수천 명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한 3천여 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 진을 친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과 싸움을 앞두고 다윗을 이렇게 없애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아니란 생각이 들었는지 진영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비새, 다윗의 부하죠.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다윗을, 사울을 또 이렇게 없애려고 제가 가서 군사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울 왕 없애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누구에게 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내 산으로 피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어떤 인생의 갈등과 고민 상황이 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피한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갈등과 고민의 상황은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등대가 되는 거고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무슨 얘기?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과 내가 땅에 서서 내려보는
그 시야 안에 들어오는 반경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선을 들어서 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향한 그런 섭리가 다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니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신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께 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 말씀의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감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의인의 모든 형편들을 다 헤아리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또 그런 고백하죠. 악인에게 그물 던지시는 분이다.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의로운 자, 의로운 일,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이런 어떤 세상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그런 갈등과 고민,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의 터를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터전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여기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바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터전, 동시에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아는 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지면서 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피난처로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다 담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